그런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독서기 자 1장 14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자인데 지금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 크지요. 그렇죠. 진리는 우리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겠다. 그리고 실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십계명이 뭐 이제 계명이 뭐 613가지 계명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계명을 못 지켜서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그 진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운명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어요? 은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계명을 철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지 못할 그 하나님 사랑, 또 인간 사랑, 자기 사랑 못하는 것을 누가 모범을 보이겠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다고 해서 오셔서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지만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만 말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시킨 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너는 가서 뭐하라? 나를 보이라는 거죠. 나를 보여줘서 이제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또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질서에 의해서 직분이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분은 하늘에서 계속 무슨 일을 하셔?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다, 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중에서 무슨 일을 주로 담당하시면 땅에 대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 지구에 대한 것을 담당하셔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 땅은 물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땅은. 근데 나중에 그 물속에서 건져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을 다 불태워서 없앨 때 없애겠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그럼 여러분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보통 정수원에 가서 내 육신이 태워지는 거 이게 안타까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타까울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물속에서 우리를 부활시킨 몸을 불태우고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걱정해야 돼요? 뭘 걱정해야 돼요? 걱정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은요 다 누가 할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받은 분복을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부기보다 지금 없는 거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면 다른 환경이 변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변화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종이지.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 내 편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죠. 내 뜻은 안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뭐로 보시죠. 그렇잖아요. ATM에다 돈 카드 넣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잖아요. 카드는 다 줘요? 자네가 있는 만큼만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 있는 만큼만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요 카드 없어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뭔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있는 것 뭐하라?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우리에게 물질 있는 것 뭐하라? 주님 일하라고 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낸 뜻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은 큰 무게예요. 누가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아버지의 자녀라고 인정할 때, 영접할 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를 계속 바라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뿐이에요. 끝까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을 이룬. 왜냐하면 그 우리가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를 안 들어줬대요. 친구 안 돌아왔는데 끝까지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응답됐대요. 죽고 나니까 돌아왔대요. 아, 밀러 죽고 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하나님 살아주신다고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100%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왜 내 생전에 그걸 안 해주느냐? 그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고민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맞아. 나만 손해예요. 왜 세월을 허비하냐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누구만 찾아라? 나만 찾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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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욥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들립니까? 네? 욥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들려요? 정확히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왜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장사 중에 비유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비유는 왜 하냐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습관이라든지 그들이 또는 풍습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비유니까 그건 유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는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야, 자, 사마리아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하죠. 자, 누가 진짜 너희들 이웃이냐, 이웃이냐 하면서 그 보여준 비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때 뭐요? 자기 사명이 뭐요? 하나님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봤을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장사꾼이 지나가서 그를 지나가다가 보고 가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대요. 요관을 데려가서 또 앞으로 비용을 주고 또 더 드는 돈이 있으면 내가 와서 갚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되라는 거죠. 그에 비해 결론은 뭐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계세요? 사마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가 누구다?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 너는 나를 그냥 얘기로는 야,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 뭐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에서 이 한층인데 그들과 같이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안심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교했을 때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또 성령에 따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성 또 예수님의 품성 이거를 우리가 뭐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샵사람과 다를 거 없는 거죠. 아멘? 그것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받을 건 그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근데 뭐 나 건강 나빠지고 누구 뭐 내가 저기 병원 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구체로 홍보치고 또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왼수 뭐 이런 것도 내 스스로 해서 내가 그거로 건강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누구 일할 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님 일 해야지요. 아멘? 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가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셔요. 누구 통해서 일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과학시대 지금 현재 오늘날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어리숙한 시대에 그렇죠? 이 문명 시대에 하나님이 여인을 잉태시켜서 나왔다. 안 믿지요. 오늘날 똑똑한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요. 과학자들도 안 믿고 신학자들도 안 믿고 지식인들이 그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라 할수록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불가능하지요. 그것을 이성으로 우리가 믿어요.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과학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누구의 감동으로 이걸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멘? 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근데 모세가 천지창조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모세가 천재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규격을 다 알려줘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근데 노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억한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노아는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문서 시대가 아니라 문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칫솔로 배 만들러 가는 걸 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세상에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풍랑 쳐서요 배가요 뒤집히지 않는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뒤집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그 배 규격대로 쭉쭉
숙소에서 만들어서 물에다 띄워놓고 선풍기로 불고 막 태풍으로 막 해수 조건을 만들어 보니까 진짜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배가. 그러니까 산이 다 응? 범람하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찼는데 그 배는 둥둥둥 떠있다 물이 빠지니까 그냥 따는 거죠. 누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핵폭탄 무섭지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핵폭탄이요, 그거 어디에 떨어지게 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리 없냐니까? 그리고 설사 그거에서 죽음 당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언제 잘 살아요? 지금 잘 살면 돼요. 아멘. 지금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일 하면 기뻐할까 그것을 우리가 근심하며 삼가하며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기쁜 소식은 오늘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왔다는 거예요. 본래 그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요. 독생자였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분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보내신 행위를 16절에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짝사랑의 대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짝사랑의 대가라니까요. 그분을 아니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두고 도망간 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 사랑해 제발 돌아와 그런 사랑을 베푸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사그러진 그런 존재인데 그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누구 선택됐으면 감사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돈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제는 뭐 할 일도 없고 할 집도 없고 돈 없으니까 술도 못 먹죠. 골프도 못 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 망한 주제에 애들도 못 가르치는데 내가 골프 채들고 다 가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들신 것도 됐을 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은혜. 그게 은혜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지금까지 찾아봤냐? 안 찾아봤다니까요. 찾으면 뭐예요? 어차피 없는 거고 찾으면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그러다가 내가 또 세게 하면 그러면 또 나를 죽일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안 찾는 게 낫는 거예요. 그걸 왜 쫓아다니면서 옛날 기억을 해가면서 거두면서 왜 나의 운명은 나의 팔자는 왜 그런 타령하고 지내냐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사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도 생각해 주세요. 그 인간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일을 여겨주세요.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들이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된다?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목이 된다는 거 안 믿습니까? 믿어요. 누구 탓하지 말고요. 예배 집중이 안 돼. 이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옆에서 떠들니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고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만 지장받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마주 지장을 받는데 그걸 잘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 그걸 내가 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거 가지고 영향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거 들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거 제대로 못 들으면 여러 이유로 통해서 야 시끄러워 잔소리해 다 문들어가 뭐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소리 안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의 마귀는요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편지 다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근심의 대상이지만 마귀를 우리가 괴계를 알아야 되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버린 사람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스토킹하면 어떻게 돼요?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징그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진정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떠나면 죽어. 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서 떠나려고 유혹 받지 마시고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확실하게 그분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선진들이 거기서 끝났지만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나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자들이 누가 뒤에 딸려 나와야 돼요? 내가 전투한 자들이 뒤에 따라 붙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돌아올 자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 한량없는 은혜지. 아멘. 세상에서 내 손에 쥐어만 은혜예요? 아니요. 아멘.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잡았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오늘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나는 뭐를 끝까지 붙들려면서 간다는 거죠. 제가 표현이 싫어하는데 붙여도요 자꾸 뭐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그것도 피조물인데 그것이 무슨 신처럼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 전부 다 예수 하나님 그거 얘기해서 다 그것이 지들 거라고 해가지고 속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거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물리치고 그냥 손아래로 받아도 보면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높으신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주셔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붙잡아 본 상관이 있어요. 내가 소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큰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보면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이 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 이단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걸 우리가 쫓아가면서 자, 그래서 충만한 이야기 연장선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충만하신 자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충만해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하셨으니까 충만한 자인데, 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좀 적을 때는, 자, 예수는 교회의 몸이다, 지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골로새서에 가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또 히브리서도 보면, 자, 모세는 집을 지키는 자였지만, 예수는 뭐다? 집을 만드신 분이에요.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머리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죠. 우상숭배 석가모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우상덩어리. 우상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뭐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참 가식적인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래요? 자, 19절 골로새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그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하나?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복에 다스리는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독생자에 대해서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3가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빛을 얘기하죠.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창조 때 물속에서 건져낸 땅에서 그 땅의 성분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만드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가 왔는데, 그 독생자가 결국 뭐다? 지금 생명의 빛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1장 4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푸시켄 교회는 생명이에요. 푸시켄은 육신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는 혼이 있잖아요. 그냥 짐승은 육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혼이 뭘 받아들여요? 혼이 뭐 세상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육신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자를 통해서 영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그것을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사가 되셨다. 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처럼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 전부 다 예수 하나님 그거 얘기해서 다 그것이 지들 거라고 해가지고 속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거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물리치고 그냥 손아래로 바닥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높으신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주셔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했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큰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보면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이 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 이단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걸 우리가 쫓아가면서 자, 그래서 충만한 이야기 연장선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오래시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충만하신 자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하셨으니까 충만한 자인데, 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좀 적을 때는 자, 예수는 교회의 몸이다, 지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골로새서에 가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또 히브리서도 보면 자, 모세는 집을 지키는 자였지만 예수는 뭐다? 집을 만드신 분이에요.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머리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죠. 우상숭배 석가모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우상덩어리. 우상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높이고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참 가식적인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래요? 자, 19절 골로새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뭐야? 다스리는 자로서 그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하나?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5가지 복에 다스리는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독생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세 가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빛을 얘기하죠.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창조 때 물속에서 건져낸 땅에서 그 땅의 성분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만드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가 왔는데, 그 독생자가 결국 뭐다? 지금 생명의 빛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1장 4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푸시켄 교회는 생명이에요. 푸시켄은 육신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는 혼이 있잖아요. 그냥 짐승은 육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혼이 뭘 받아들여요? 혼이 뭐 세상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영원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육신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자를 통해서 영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그것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사가 되셨다. 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독생자가 오셔서, 자, 첫 번째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화목자,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골로새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뭘 의미냐면 그분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자, 그 제자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해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성전을 기대고 살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3일 만에 내가 저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니까 발생이 뭐라고 그래요? 이가 성전 40년 동안도 완성 못했는데 뭘 3일 만에 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는 거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성전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육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전으로 부활하시는 거구나.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오늘날 교회를 만드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은 두 가지예요. 화목점을 내는 우리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부단장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다음 구원의 길 통해서 세 가지 적은 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